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요일 날 우리 법령고사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중성고사 삼형제하고 여의주보살하고 점심을 같이 했어요. 난 그동안에 만나지 못하고 일요일 날 같이 했는데 보니까 참 우리 원각계 회원이 없고 수행을 잘했더라고요. 죽을 때 그렇게 죽기 전까지는 아프고 뭐 했는데 죽을 때 그렇게 편안하게 잘 갔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선생이에요. 그래가지고 방학 동안에 지 아버지 아픈 거 간호를 철저히 했어요. 아주. 그래서 중성고사도 죽기 전에 너 참 효자다 그렇게까지 얘기로 갔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놈이 하는 얘기가 간호하고 할 때 아버지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버지 돌아가고 나서 그렇게 편하다고. 애들도 편하고 여의주보살도 무지하게 편안해요. 그리고 그 양반이 죽기 전에 형제들 다 불러가지고 만났고, 그리고 손자, 손녀들 전부 불러가지고 만나서 아주 편안하게 잘 갔대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나왔다가요, 수행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죽을 때 보면 근데 그 양반은 수행을 잘한 것 같다고요.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도요, 남하고 헤어질 때 남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만나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헤어질 때 다 상처를 줘요. 사랑하는 사람은 좋아했던 사람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그런데 그 둘을 상처를 안 주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도인이에요. 뭐 자탈림망하고 사리가 나오고 그것도 중요한 얘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국을 안 남기는 거예요. 자국을 안 남긴다는 게 뭐예요? 상처를 안 주는 거예요. 상처가 나쁜 상처만이 상처가 아니라 좋은 상처도 상처라고.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의주보살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49제도 안 오겠다. 49제 안 오고 우리 원각회에서 준 돈 뭐 해가지고 무슨 스님이에요? 천재 우리 부처님 모셔간 거기에 갖다 주고서 49제 떼었다 이거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목탁 찌고 뭐 바라춤 추고 뭐고 그것이 그 양반 좋은 데 가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데 그 마음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참 어렵다고요. 우리 마음의 보살님 계신데 이런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 제 입장에서 보면요. 그 양반이 85이에요. 85까지 살았으면은 살 만큼 살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 사느냐, 일찍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사느냐, 이거 중요한 거라고.
우리 증도가 여기 쭉 나오죠. 여기 뭐, 여기에도 증도가 나오고, 영어대사가 46세에 돌아갔어요. 그 양반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깨달았다고 육조 해능대사가 인가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쓴 게 증도가인데, 그 양반도 뭐, 요새 같으면 46살, 지가 보면 어른애죠. 그랬다고 그 양반이 일찍 죽었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법령고사한테 이제 여기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바깥에서 얘기를 했지만 현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전부 잠재의식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재의식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생각은 잠재의식, 아래의식, 이게 저 깊은 속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선문정론에서도 아래의식을 끊어라 하는 게 아래의식이 더 깊은 속에 있다고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속에 있어요. 그냥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이 자체가 아래의식이고 이것이 무의식 세계고 잠재의식 세계지 이거를 떠나서 다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 그 프로이드의 제자인데 그 양반이 무의식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 그 양반 요가도 하고 불교 철학을 열심히 한 분이에요. 그 양반은 이 전체 대중무의식 세계. 우리 전체적으로 이 세상 열리는 게요. 전체 있는 개체짜리의 무의식 세계로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어디 있느냐 하면 요거를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망상짜리입니다. 이게 진짜 학술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저 불교 공부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요건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요거 참 그거를 저는 세상이 이렇게 열리는 걸 보면서 내 마음에 쓰는 거하고 같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요번에 대선에서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정선거를 무지하게 했어요. 4월 지난 국회의원 때도 했고 요번에도 했는데 근데 왜 뒤집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이재명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의식 세계의 형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얘기들 하잖아요. 이재명이가 왜 바로 몇 표 차이도 안 나는데 항복을 했느냐. 만약에 몇 표 차이 안 났으니까 다시 개표해서 하자 하면은 부정선거가 탄로가 나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보면은요. 세상이 열리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악한 놈이 잘 되고 선한 놈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전부 하는데 그것이 열리고 하는 것은 전 무의식 세계, 전체 무의식 세계에 의해서 열리고 내 자신이 지금 있는 것도 그거에 의해 열리고
그 무의식 세계라는 것이 내가 우리는 생각에 무의식 세계에서 하니까 나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무의식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옳아야 제대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이 밤낮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화두를 놓았을 때 죽은 놈이에요. 항상 화두를 놓으라. 화두를 놓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마상근 화두를 계속해서 쥐고 있는 것이 화두를 놓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 마상근이라는 그 화두도 공이에요. 그러니까 도에 대한 개념을 놓지 않고 살아야 돼. 그래야 윤회를 벗어날 도리가 있어요. 근데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들은 공부할 땐 윤회를 벗어난다고 그러지만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윤회를 벗어날 생각이 있나? 윤회를 벗어날 생각이 없어요. 무명에서 나왔다는데 무명에 끄들려가면 돼. 그게 참 이게 이제 중성고사 돌아간 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얘기가 딴 데로 돌아갔는데 금강경 공부를 해야지 제 얘기만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금강경 자체가 그걸 얘기해 주시고 금강경 자체가 그걸 떠나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실 금강경이라는 그 자체도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중생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하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우리가 요새 내가 아까 법령고사한테 얘기를 했지만은 스님들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부처님 왜 모셨어요? 등신불을 왜 모셔요? 등신불이 있어야 중생들은 마음을 거기다 바쳐요. 그래서 법당에다 등신불을 송나라 때까지요. 중국에서는 선방에는 부처님 안 모셨어요. 사실 형상을 모실 이유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저는 요새 생각을 가만히 해요. 대중생활을 해야 절제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거기에 조실 스님이니 뭐니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라 안 일어나고 싶거든. 늦잠 자고 싶고. 그거 하는 거고. 그러면 뭐 법문 그 양반들한테 듣는다는 게 우리가 지금 금강경 배우는 거 그거 밤낮 똑같은 얘기를 아침에 듣고 저녁에 듣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이라도 벌써 놨을 때는 비뚤어가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서로가 모여서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이 흩어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 선방이고 총림이고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공부할 생각을 놓지 말고 항상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금강경 공부하시자고요. (431쪽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요. 참 요새 이제 인공지능으로 죽은 사람 예술가를 만들어내서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똑같이 목소리도 똑같고 사고도 똑같고 한다고요. 그거를 지금 세계 각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은 사람 우리들은 죽었다고 모르는데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그 형상을 만들어내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경우에 보면은 수십 년 전에 죽은 아들을 보고 싶어서 인공지능한테 돈 갖다 주니까 아들을 만들어 주더라, 이거지.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형상이 전부 그거예요. 오대산이 됐든 어디든 나타난 형상은 부처님이 됐든 관세음보살이 됐든 형상은 전부 환상이에요. 우리가 그 환상을 떠난 그 자리를 알라고 그러는 것은 여기 참 금강경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마음자리라. 마음이 거울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은 우리 마음자리 이것을 만들어낸 거를 알 도리가 우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 거울 가지고 얘기하는데 거울에 형상이 있으면 비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형상은 없기 때문에 형상이 비쳐. 내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비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잠재의식이니 아래의식이니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래의식이니 마음 잠재의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냈다는 형상이다. 형상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벌써 환상이에요. 어떤 게 아무리 좋아도 환상이에요. 우리가 불교 제일 처음에 배울 때는 부처님이 신통제일이고 신통불이시고 뭐고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신통불이었다는 것이 팔상록에 나오고 전부 하는데 부처님이 비국에 신통부리지 말라는 것이 나와요. 그 왜 신통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통은 전부 환상이에요. 우리 유튜브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주가 빅뱅이 됐다. 빅뱅에서 됐거든요. 빅뱅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죠. 그 빅뱅이 된 걸 가지고 거기에 뭐 종교학 박사, 서울대학 교수, 뭐 물리학 박사 모아서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빅뱅이 이전 자리에 뭐가 있느냐 이거죠. 빅뱅이 뭐 어디서 생겼느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면 빅뱅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속에서 빅뱅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빅뱅 이전 자리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되는 거냐. 빅뱅 이전 자리에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있는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 속에서 나왔다는데 그 전자리가 뭐냐고 따지고 그걸 증명하려고 그러니 그게 되는 얘기냐고. 그걸 못 알아들어요. 얘기하는 거 가만히 보면 진짜 못 알아듣고 있어요. 현대 물리학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자체를 알아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사실은 육조단경에도 그게 나오고 하는데 너하고 의견이 같은 사람 이외에는 얘기해 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얘기해야 못 알아들어요. 진짜 이거는 얘기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부처님이 구족 섹션을 가지고 부처를 볼 수 있느냐? 구족 섹션이라고 했을 때는 벌써 형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거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거울에 비친 형상은 거울에 비친 형상이지 거울이 아니라고요. 그거를 지금 육조해능대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공부하고 이번에는 이제 부대사 공부를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부대사 80종의 좋은 형상이요 상으로 나눔이 32가지라. 이게 이제 부처님이 상호를 얘기하는 거고, 다음에 중생에게 응할 땐 10,000가지 형상이나 요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이 양반이 번역하기는 중생에 응할 땐 10,000가지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원문에 보면 중생이 아니에요. 여기 원문에 보면 응물 만반형이라고. 사중생이 아니라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부처님이 80종호 30 이상이 부처님이 아니고 이거를 뭐 아니고 그럼 뭐가 뭐 부처님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못 알아듣으니까 거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은 영상이 없으니까 경상을 만들어내듯이 그 본문자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본문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객관세계로 나타날 때는 전부가 나타나는 거다. 이게 모든 형상이 그거다 이런 얘기. 다시 말씀 들어보세요. 중생에 의할 땐 10,000가지 형상이나 이게 중생이 아니라 모든 객관세계로 응해서 나타나는 것은 다 이런 현상이다. 이게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치 가운데서는 하나도 다름도 없도다. 이게 이제 지금 부대사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빅뱅 지금 우주가 빅뱅에서 생겼다고 그러면 빅뱅 이전짜리가 뭐냐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빅뱅 이전짜리는 없어요. 그럼 없는 거야? 아주 없는 거냐? 없는 게 아니라 빅뱅 이전 이후에 형상이 나오듯이 빅뱅이라는 자체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없는 자리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빅뱅을 하고 있고 항상 빅뱅이에요. 빅뱅이 있어서 항상 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도 빅뱅이에요. 그러니까 이치에서 이 세상 나타나는 것은 전부가 무위법이에요. 전부가 거울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게 되면은 형상에서 사실 그렇게 보면요. 이 세상 형상으로 나타나는 형상 잘났다 못났다 고생스럽다 이거 거기 아무것도 관계가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깨침의 경지로 가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이치로 보면은 하나다 다르다 하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를 하나다 다르다가 왜 없어요? 우리 보면 눈이 있는데. 그런데 거울에 형상이 나타나는 것은
거울 자체로 보면 형상은 나타나죠. 거울 자체에는 하나다 다르다는 것이 있어요? 없듯.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치라는 것은 거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해요. 이치 가운데서는 하나도 다름도 없도다. 인과 법을 둘 다 버리며, 인과 법이라는 것도 주관과 개체예요. 사실은 인이 주관이고 법이 개체. 둘 다 버리며, 둘 다 버린다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뭐예요? 우리는 주관을 인으로 보고 주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관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색과 심도 가지런히 함께 버리니, 주관과 객관이 없어지니까 색이라는 건 이것도 객관색이 아니에요. 색수상식, 색, 마음자리, 이것이 다 없는 거예요. 이것도 주관과 객관을 얘기해요. 객관과 주관 얘기. 색과 심도 가지런히 함께 버리도다. 그러므로 보리를 정득하는 것은 실로 모든 상을 떠남을 말미암으로다. 보리를 정득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네. 모든 상을 떠난 것이 보리를 정득한 거다, 이런 얘기.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상을 떠난 것이 깨달음. 우리는 스님들 돌아가고 살이 나오는 것이 많이 나오면 좋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조주선사는 열반하실 때 사리를 수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리라는 게 또 형상이에요. 우리는 그 양반이 깨쳤네, 안 냈네, 사리가 많은 애 2개네, 뭐 몇 개네,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게 그게 맞나 이거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또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둡고 무식해서 그래요. 좌탄인망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고, 아파서 누워서 죽은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죽고 살고에 어떻게 죽거나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생활하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지금 절에서도요, 스님들 나와서 법문 온다고 그럴 때 얘기가 그래요. 이 양반 선방에서 꼼짝도 안 하고 40년 동안 선방에서만 있었고 한답니다. 그러면 뭐 대단한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진짜 깨침이 여기 가지고 생각, 깨침이 희한하고 특출나고 하다 그러면은 공이 아니에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살기 어렵고, 뭐가 하면은 어떤 도인한테 가가지고서 좋은 말씀 듣고 좋게 해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게 될 수 있는 일이냐. 그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이건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황백선사가 어디 길가에 가다가 포행을 하시고 이제 가다가 어떤
중을 만났어요. 그래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말이 또 통하고 하고 얘기를 한참 얘기를 하다가 비가 와가지고 보통 때 개울이었던 것이 강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황벽선사가 어디로 건너갈까? 그걸 건너가야 되는데 어디로 건너갈까 하고 이렇게 찾는데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여보, 그거 찾을 거 없고 내가 가는 대로만 쫓아오셔. 이 양반이 무리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앞에서 강을 무리를 걷는 사람을 만나면 깜빡 죽어요. 아이고 이거 부처님 진짜 부처님 만나왔구나. 깜빡 죽는데 황벽선사 이 괜 나쁜 놈은 그게 사실 얘기고 하지만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선객밖에 없어. 너 혼자만 생각하는 아라한이 무슨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스님이 대승근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깨달은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런 신통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건 무리를 걸었다고 무슨 이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깨달음에 무슨 이득이 돼요? 공중에 나른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돼요? 그게 참 그거를 갖고 하다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아침에 어떤 때 일어나기 힘들고 귀찮고 감기나 돌면은 뭐 약 하나 먹고 바로 낫기를 원하고 뭐 하거든요. 우리가 내 몸이 아프다는 것은 전부가 내 일생 동안에 한순간순간에 먹고 생각한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요새는 약을 먹고 고치는 거니까 전부가 신통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명상법이라는 것도요, 참 스님이 됐으면은 불교의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명상법이 뭐냐, 명상법을 왜 하느냐, 이거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니 명상 선방에 들어가서 공부가 안 되니까 이거 틀려먹었구나, 동남아로 가서 위파사나를 하겠다, 말이 한번 생각해. 그게 말이 되나? 그게는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느냐? 진짜 금강경 공부를 제대로만 한다면은 그거 안 오가야 돼. 글자를 가지고 금강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금강경 근본 뜻도 모르고 제대로 공부하는 방향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 생각하면은 저도 처음에는 관세음보살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옴마니바명 했어요. 그러다 대각계 우리 여기 왕각회 와서 보니까 뭐 관세음보살 하니까 또 관세음보살을 받고 관세음보살 하다 바꾸다 승현 선생님 뵙고 나서는 또 좌선한다고 뭐 화두한다고 하고 이것다 저것다 왔다 갔다 왜 하는 거예요? 네, 왜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이 뭐예요? 이건 전부 환상에서 환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현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금강경 말씀이에요. 다음에는 야부선사의 공부를 했어요. 야부, 관, 공적인 입장, 관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오는 관 얘기입니다.
공적인 입장에선 바늘만큼도 용납하지 못하나니 사사로우는 스스로도 술에도 통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이제 하모득 동론사의 법문이 있습니다. 설이 공적인 문중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사사로움을 용납하지 못하나 마을에서는 어찌 정이 없으리요. 이게 이제 공이라는 게 우리나라 지금 공이라는 것은 지금 보세요. 검찰에서 조사하는 게 뭐예요? 제 지금 제 진보 세력의 경우에 잘못한 놈이 들어오면 이재명이 수사하는 것도 보세요. 하는 거는 조사 안 해요. 잘못한 것도 다 덮어보고. 그리고 상대편에 가서는 있는 것까지도 다 있는 거 없는 것까지면 이게 공이에요, 이게. 여기서 지금 공이라는 얘기는 정부에서 하는 공적인 광해는 바늘 하나라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잘못한 거죠. 이 세상이 열리는 것은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열리는 것은 제 사사로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거짓말을 해도 또 나쁜 생각을 해도 남은 못 알아들을 거다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은 전부가 이치에 맞게 돼 있기 때문에 걸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물이 코가 넓어가지고 허물허물해도 이 공적인 이 진리에서는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내가 지금 잡된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고 오는 것이 누구한테 걸려들지 않는다고.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전부 그거예요. 속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는 속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생들의 마음에는 지금 사사로움이래. 마음에는 마차가 드나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드나들어요. 그러니까 사사로움은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야부선사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보지 말고 제대로 마음을 쓰고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건 야부선사의 법문은 끝나고 야부선사의 법문 다음 밑에 걸 보세요. 그대에게 청하노니 얼굴을 우러러 호공을 보아라. 확 트이고 가없어 그 자체를 볼 수 없도다. 그러나 만약 몸을 굴려 작은 힘을 알게 되면 두두 물문에서 모두 만나보게 되리라. 여기 이제 하모득 동론사의 법문을 듣기 전에 우리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요. 너 지금 내가 지금 공적인 경우에 어떤 경우도 그거를 속일 수가 없고 사사로운 경우는 이렇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으니까 니들한테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머리를 번쩍 들고 창고 하늘을 봐라 이게. 하늘에 맑은 하늘을 보면 거기에 어딘 경계가 있어요. 탁 트여서 경계가 없어요.
그 경계 없는 노예 속에서 한 번 뒤집으면 안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탁 트인 것만 보이지 않고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계를 봐라 이게. 그러면은 현상계 나타나는 하나하나가 전부가 그 탁 트인 속에 그거다 이게. 그러나 만약 몸을 굴려 작은 힘을 알게 되면, 작은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고 인연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두도문문에서 모든 곳에서 모두 만나보게 되는 이 자체가 우리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그 자체가 전부 거기서 나타나는 거다. 근데 우리는 두둥물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 내 근본자리하고 탈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커피잔과 여기 안경과 이거와 뭐가 다른 것 같죠? 이게 전부가 거기서 나왔다고 그 거울 당체짜리. 이게 어떻게 거울 당체짜리냐 이게. 거울에는 형상이 없어서 형상이 나왔어요. 거울에는 형상이 없어서 형상이 나왔기 때문에 형상을 보지 않고 거울을 보면 형상 자체가 거울이에요. 이거를 지금 야부선사가 말씀하십니다. 이거 자체가 근본자리예요. 근본자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떤 뭐가 있어서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참, 그건 우리 하모드 뚱문사의 법문을 들어보시죠. 바른 채는 본래로 소리와 색을 끊었으니 찾은즉 그대는 알리라. 이게 참 바른 채라는 것은 말이에요. 유리 근본자리예요. 거울 근본자리예요. 거기에는 거울 근본자리는 색도 없고 상도 없어요. 그걸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걸 찾는다 이거예요. 채를 근본자리를 찾는다 이거예요. 깨침을 찾는다 이거예요. 찾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빅뱅 이전자리를 찾으려고 그러는 것은 빅뱅이 된 후에 그 안에서 빅뱅을 찾는 거예요. 빅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우주가 빅뱅이 됐다는 것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속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찾으려고 그러는 것은 지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있는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게 찾아져요? 그거 똑같은 일. 네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는 것도 이거예요. 깨달으려고 그러는 것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참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제대로 불법을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음의 경지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기서 얘기해 보세요. 찾은즉 그대는 알리라. 근데 실제적으로 찾을 수는 없는데 찾은즉 아는 거예요.
안다는 건 자기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안다는 것이 우리가 안다 모른다 하는 거기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를 볼 수 없음을, 그 자체는 볼 수가 없죠. 자체를 볼 수 없음을 묘봉정상에서 한 번 몸을 뒤척이면 사방 그 어디에서든지 그를 다 만나버리는. 묘봉정이라는 것은 이게 저 중국의 유명한 산 이름이에요. 정상. 그거를 이제 묘봉정상 꼭대기, 백두산 꼭대기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묘봉정 속에서 한번 뒤집힌다는 것은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인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묘봉정상에서 한 번 몸을 뒤척이면 시방 그 어디에서든지 그를 만나 보리라. 시방 어디서든지 본다는 얘기는 지금 자체가 전부가 그 자리다 이거예요. 깨침 자리, 근본 자리.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무비선사가 가로 열고 두두문문해서 열의 진신을 보리라. 열의 진신이에요, 그것이. 이게 금강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거를 지금 육조해능대가 말씀해 주시는 거, 야부선사, 하무덕통성사가 말씀해 주시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이대로 화두를 한다는 것도 이대로 하는 거고 명상을 한다는 것도 이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가 삐뚤어가는 거예요. 100%가 삐뚤어가요, 사실. 나 자신은 삐뚤어 안 가나. 나 자신도 삐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밑에서 법령고사한테 말씀드렸지만은 불교 조금 배웠다 그러면 전부 아는 채래요. 아는 채하고 처음에는 신기해서 배우는 것 같죠?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그것을 마음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이 되면은 남의 마음을 거부할 것이 없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사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이제 불교 금강경 5과를 공부한다고 하는 거를 저는 여기서 하고 나서 제가 여기 한 거를 유튜브에 들어요. 그러게 보면은, 듣다 보면은 참 기특하게 얘기한 것도 있구나 생각이 들고, 잘못하게 얘기한 것도 있고. 내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가 여기 나와서 이거 하는 거 종무님이 하자고 그래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제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제 공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에게 가르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도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 가르침 속에서 올바른 것을 느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 느끼는. 그렇게 하시고, 다음 종경 스님의 법문을 보겠습니다. 종경. 상도 있고 신도 있으며 열애의 장엄이 부족하며. 여기서 상도 있고 신도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상과 신은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은 몸뚱아리를 얘기하고 상은 몸뚱아리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몸뚱아리가 좋다, 나쁘다, 아프다, 크다, 작다, 변화가 되는 것을 상으로 보고, 몸뚱아리 있는 것을 몸뚱아리로 봐서 상과 신에, 상과 신이 갖춰져 있는데, 이것은 진리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구족색, 그것이 열애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도 있고 신도 있으며 열애의 장엄이 열애의 장엄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장엄이 부족함이, 손님과 주인을 나누며 공생이 소친으로 분별하도다. 여기서 손님과 주인이라는 얘기는, 이게 임재록에도 나오고 하는 얘기인데, 손과 주인이라는 얘기는 주관과 객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이 있으니까 객관되게 나오는 것을 남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관과 객관을 나누며, 그런 얘기. 이게 사실은 상과 신이 부족한 것이 부처님인데, 거기에 주관과 객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관과 객관을 나누며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 얘기는, 손님과 주인을 나누며 공생이 소친으로 분별하다. 수거리 존재가 객관색이, 손님은 더러고 주인은 친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멀고 가까운 것을 분별하도다. 그렇게 손님을, 주관과 객관을 나누니까 친하고 멀고를 분별하게 되도다. 그런데 바로 손님과 주인을 둘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손님과 주인이 전부 없어졌다. 주관과 객관이 없어져 버리고 색과 상을 함께 떠나면, 여기 위에서 색과 신을 얘기, 색과 상을 함께 떠나니 어떤 것이 주인간 가운데 주인이다. 이렇게 떠나고 보니까 주인이 따로 있고 객이 따로 없고, 주인 속에서 주인이라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 떨어진 자기에 주인이 어딨느냐, 이런 얘기. 주관 객관이 떨어진 자리엔 주인이라는 것은 없어요. 지금 그것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알아듣기 위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군신의 도가 합하여 회화할 게 없으니, 군신이라는 것은 옛날에 중국에서 황제와 신하가 둘이면은 벌써 틀린 거예요.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로 둘이 합쳐져 버리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사실 다른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부가 지금도 대통령과 전부 둘이듯이 전부 제 이권을 찾아서 신하가 있게 되고 황제가 있게 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군신과 임금과 신하가 사실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는 하나의 마음만 가지면 거기에 다를 것이요. 호환, 서로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있는 것이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깨침을 가는데 주관과 객관이 둘이 나누어져 있는 형상으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환할 게 없으니 분명히 그가 아님을 알게 되를. 이게 이제 여기서 이 얘기가 법문 번역이 사실은 한문 그대로 번역하니까 이런 얘기. 분명히 그가 아님을 알게 되리라. 그가 아닌 게 뭐예요? 분명히 그가 아닌 게 뭐예요? 이게 분명히 나다 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요. 이 양반들의 말씀을 제가 공부하면서 뭔가 걔네는 여기 회에 나와서 떠들 수 있어서 이나마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지. 저 혼자 읽어서는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지가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저도 이게 사실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지가 그 목요일날 여기 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총무님한테 감사하고 법연구사하고 우리 화엄의 보살 우리 정법파 같은 분들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설에 여기에 대해서 법문하신 하무득동 선사의 법문입니다. 누가 불신을 가지고 소친을 나누는가? 이게 부족했다고 그러잖아요. 불신이라는 자체는 우리 가만히 불신이라는 자체는 아래아식이라는 자체까지도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밤낮 말씀은 거울이라는 자체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거울을 비치는 것이. 그래서 거울 자체가 불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에다가 친하다, 친하지 않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지. 친하다, 친하지 않다는 것은 거울에 비친 가짜 환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친하다, 친하지 않다는 걸 가지고 거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누가 불신을 가지고 소친을 나누는가? 점잖은 공생이 수보리 존자가 점잖은 공생이 주빈을 나눴도다. 주변에서 부처님이 처음에는 부처님이 수보리 존자가 못 깨달았기 때문에 주인과 손님으로 나누었도다. 손님과 주인은 빈과 주를 둘 다 있고 빈 주인도 없고 손님도 둘 다 있고 색과 생을 함께 떠나니 어떤 것이 주인 중에 주인이겠나. 색과 상을 다 떠나는 거기 때문에 주인 중에 주인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이 주인 중에 주인인가? 그것을 또 모를 것 같아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군신의 도가 합하여 소친을 끊었으니 아니 임금도 신하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멀고 가까운 곳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끊었으니 탕탕하여 의지할 데 없어서 그렇게 되니까 탕탕해요. 뭐가 걸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의지할 것에 없는 의지할 데 없어서
조도가 극함이로다. 조도라는 것은 새가 날아가는 것이 조도예요. 새가 날아가는데 자국이 있어요? 공중에서 새가 날아가는 자국이 있어요? 그와 같이 자국이 없는 것을 조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철대 도의 경지가 극함이로다. 다만 이 묘한 가운데 묘함이요. 그게 사실 얼마나 묘하냐 이거죠. 어찌 다시 안다는 집착을 내리요. 참 묘하게 묘하는데 그것을 네가 안다는 집착을 거기서 낼 수 있느냐 이게. 안다는 집착을 냈을 때 벌써 틀려버렸던. 이건 우리가 도를 배운다는 것, 우리가 마음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어째 다시 안다는 집착을 극함이요. 다만 이 묘한 가운데 묘함이요. 어째 다시 안다는 집착을 내리요. 집착한 마음을 내겠느냐? 집착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를 돌이키면 매는 벌써 신라를 지나갔습니다. 집착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매라는 것은 짐승 잡는 게 매 아닙니까? 그 매는 깨닫는 것을 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신라로, 그 당시에 당나라 때에 신라는 지구 바깥이에요. 지구 끝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지구 끝으로 끝났어. 그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선오록의 당나라 때 걸 벽암록에도 그렇고 어디를 보면 전부가 잘못했다는 건 신라로 화살이 날아갔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스운 거죠. 아주 먼 데로 날아가 틀려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네요. 종경 스님 거를 끝에 거를 다 하고 갈까요? 어떻게 종문이 다 끝에만 요걸 끝마치고 가요? 종경 단엄하고 묘한 자금신이요. 이건 부처님 몸입니다. 아주 단엄하고 좋고 묘하고 좋은 부처님 몸이요. 바른 눈으로 보면 모두 진이합니다. 그렇게 부처님 몸이 그렇지만은 바른 깨달음 눈으로 보니까 모두가 진실이 아니다 이거예요. 친절한 문담의 뜻을 알고자 하면 지금 금강에 부처님과 수거리 존자가 문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 뜻을 알고자 하면 온이 공하여 아도 없고 인도 없습니다. 문답을 부처님과 수거리 존자가 문답한 것을 알게 되면은 온이 공하여 반야신경에 온이 공하네. 내 몸뚱아리에 공해요. 사실 우리가 보면 내 몸이 공하다고 생각을 우리 못해요. 몸이 공해서 주관계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깨달음. 밑에 무비선사 거는 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정경선사의
법문으로서 이것은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자신도 아상이 강해서요. 아는 체를 많이 하고 금강경도 공부하다가 보니까 잘못 번역하면 쓸데없는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얘기한 거 있으면 틀렸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번에도 뭐 말씀드리길 뭐 고우스님이 뭐 시기에 윤회한다는 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무비선사가 무비스님은 자기 선사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인데 또 이렇게 번역까지 해서 우리가 그래도 공부하는 건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틀린다고 얘기하는 게 우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틀렸고 그렇다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틀리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도 얘기 안 하면 그것도 틀려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어떤 것이 진리에 맞는 얘기냐 이거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사실 우리가 목요일 날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 이번에 중성고사 열반하는 걸 보고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구나.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거냐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저 뭐 스님이 안 됐고 하다 하더라도 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세상에 지금 엉망이에요. 사실은 지금 세상에 무지하게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럴수록 이 공부를 놓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또 건강한 사람,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것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화려한 거. 과연 그것이 맞나 이게.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아주 굳건히 갖는 것이 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